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재판관기로 되어 있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사사기가 재판관기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 7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아주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는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할지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그들의 손에 식량과 나팔을 던지라.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내고 그 300명만 남겨두리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아래 골짜기에 있더라.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내 부하 푸라와 함께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 그 후에 내 손이 그 진에 내려가도록 경건해지리라 하시니 그가 그의 부하 푸라와 함께 진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에 이르렀더라.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무리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도 무수하며 그 무리가 바다에 많은 모래같더라.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얘기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지더라 하니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이 그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자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넣었더라.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를 쳐다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나팔을 불면 너희도 온 진영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쯤에 시작한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니라.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 서니 모든 군대가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치더라.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라렛과 베스다에 이르고 또 아벳메홀라의 경계 탑바에 이르더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함께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뒤에서 이렇게 업고 계시니까 보기 좋네요.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뽑으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00명의 그 용사들이 아주 메뚜기 떼와 같고 아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아주 미디안 군대 아주 수십만 명을 처멸하고 아주 승리했다라는 거죠. 아주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아주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제 아주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에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이것을 이제 잘 깨달아야 되겠죠.
역사의 어떤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종말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기도원의 아주 300 용사와 같은 그런 자들을 뽑으셔서 그 용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적인 미디안을 아주 쳐부수고 아주 영적인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 신앙, 300명과 같은 그 용사의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죠.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닫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뭐 힘으로, 우리의 어떤 뭐 자기 어떤 결심으로 되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이렇게 흘러버려서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송구 영신 예배를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가 아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구원을 보리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과 함께한 엘리에셀이 아주 보리밭 한가운데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아주 힘센 아주 역사 그 기도를 세워서 하시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받고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딱 정착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은혜를 갚으리고 없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아주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아주 신앙의 자리에 아주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300명의 그 용사들의 신앙에 들어가는 자는 아주 그 영적으로 연약하고 아주 병든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아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적인 연약함도 이렇게 다 없어지고 영육간에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주 오늘날 종말에 그런 자들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온전히 참 그와 같은 자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용사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스토리가 깁니다. 뭐 6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야 되는데 6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고 7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씀을 아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주 성령으로 아주 감동 감화 아주 역사해 주심을 따라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큰 용사로 세웠죠. 6장에 큰 용사요, 아주 힘센 용사요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아주 큰 용사로 세우시고 6장 16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아주 이 미디안을 처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의 그 수십만이 아주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진치고 있는 그 반대편에 그 맞은편에 지금 기도원이 아주 가서 진을 치니까 기도원과 함께 싸우려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자원해서 몰려왔는데
그들의 수가 얼마냐면 32,000명이에요. 32,000명.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절 7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32,000명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바로 뭐냐?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그때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어나 일찍 일어나 하룻새 곁에 진을 쳤더니 미디안인들의 군대가 그들의 아주 북쪽 모래 언덕 옆에 골짜기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아주 32,000명이 있고 맞은편 그 골짜기에는 미디안의 아주 수십만 군대가 아주 진치고 있는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여기에 지금 12절에 보니까 아주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아주 수십만 명이 아주 있는데 뭐 한 50만 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려면 군대가 그래도 최소한도로 한 30만 명이나 한 40만 명이나 되어야 뭐 싸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 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달랑 몇 명이라고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게 되면은 수십만의 군대를 맞이해가지고 32,000명의 아주 10배가 되는 아주 32만 명이 되어도 싸워봤자 아주 숫자에 밀려가지고 아주 뭐 전쟁에서 패할지 이렇게 알 수 없는데 32,000명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이거는 100명이 한 두세 명을 이렇게 뭐 싸워서 죽이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 전쟁을 금방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이 너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들이 자만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32,000명으로 싸워도 이기게 되면은 이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가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를 집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수가 많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니까 32,000명 중에 아주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아주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자가 뭐냐면 10,000명만 남았다는 거죠. 10,000명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22,000명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들이 뭐가 문제있냐라는 거죠. 뭐가 문제 있어서 이거 돌아갔느냐? 이 문제가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주 깨달아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문제라는 거죠. 기도원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아주 자원해가지고 32,000명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런데 앞에 메뚜기 떼 갖고 아주 그 모래 바다가에 모래수와 같이 아주 수십만 명의 그 미디안 군대가 아주 진치면서 곧 자기들에게 아주 공격해 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두렵고 아주 무섭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32,000명인데 보니까 아주 뭐 바다의 모래가 숫자로 세울 수 있어요? 없습니까? 셀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수십만의 군대가 아주 진치고 있는 거예요. 곧 이렇게 공격에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이제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까? 수십만의 적군을 볼 때 적군이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까?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아주 숫자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아주 열세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죠. 예. 자기들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아주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미 6장에서 6장 16절에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해서 한 사람을 치듯이 다 미디안을 전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직접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진을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22,0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미디안을 쳐 부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안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미디안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아주 친히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만 보이고 미디안 적군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가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싸우기 전에 죽겠구나.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아주 죽을까봐 아주 두렵고 아주 무서움이 앞서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지금 여기서 죽게 되면 영영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에 쓰게 되니까 집에 갈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그냥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몇 명만 남았다는 겁니까? 1만 명만 남았다는 거죠. 이들은요, 이런 자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는 하지만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자기에게 어떤 일만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만 보이는 거죠. 사건만 보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닥쳐오는 사건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그냥 믿음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적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환난날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그냥 배도하는 길로 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육신 목숨 때문에 주님을 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 1만 명이 남았는데 이들은 왜 남았느냐라는 거죠. 1만 명이 남았는데 왜 남았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왜 남았겠습니까? 1만 명이 왜 남았겠습니까? 믿음이. 기드온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믿음의 6장에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이렇게 붙여서 아주 쳐들어오게 하고 지금까지 아주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짓밟히게 이렇게 하신 것은 미디안 군대가 아주 강해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6장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쭉정이 될 이스라엘을 아주 밀과 같이 알곡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드온이 보는 것과 똑같이 아주 보는 자가 바로 1만 명이라는 거죠.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남은 1만 명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아주 허용해서 저들이 아주 쳐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저들과 아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는 거예요. 남은 1만 명은 아주 기도원과 똑같은 포도주 틀에서 아주 밀타작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기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이기실 것이니까 미디안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귀와 귀신을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붙였을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과 악한 영들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아멘 하고 있지만 식상은 그렇게 잘 안 되죠. 식상은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아주 아픔을 주는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주 뭐 죽는 것이 아닌가, 아주 죽음의 공포 같은 것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으로나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과 아주 무서움이 아주 공포가 아주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의사가 당신은 지금 말기암으로 지금 며칠 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선고했으면 여러분에게 그 죽음이란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2만 2천 명의 간 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2만 2천 명과 같이 아주 두렵고 무서워서 집에 돌아간 자와 똑같은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귀신이나 아주 악한 영이나 암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암이라는 병을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그 관계과 틈을 아주 없애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이고 이런 것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게 되면 기도원과 같은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1만 명의 남은 자에 속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 사건만 보이고 어떤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2만 2천 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난주 오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푸른 뿔이 뭐로 보았습니까? 태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봐서 하나님께서 태우라면 태우고 태우지 말라면 태우지 말라는 그런 피조물로 봤으니까 아주 당대하게 되니까 하나님만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우리 주위의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지면 남은 1만 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와 이제 직결되는 말씀이죠.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는데 수십만 명의 그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은 1만 명의 숫자로는 더더욱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3만 2천 명도 힘든데 아주 1만 명까지는 더더욱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라 하시더라. 5절에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리고 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는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더라. 7절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물을 핥는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0,000명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 아주 300명을 뽑으시고 그들을 미디안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9,700명은 다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명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죠. 믿음이 있는 자인데 그들 중에 300명을 제외하고 9,700명은 돌아보내라는 거죠. 돌아보내라. 하나님이 물을 먹는 걸 보고 아주 최종 300명을 아주 이렇게 뽑았는데 그들이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었습니까? 아주 손바닥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을 아주 개가 아주 혀를 핥아서 이렇게 먹듯이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혀로 다 핥아서 이렇게 먹는 300명을 하나님의 용사로 이것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 먹는 것으로 아주 최종적인 용사로 이렇게 뽑으셨는데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시험에서 아주 이긴 자들이 10,000명이 이렇게 이긴 자로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10,000명이 들어왔지만은 마지막 물 먹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최종 3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300명. 일반적으로 목이 말라서 흐르는 강물을 이렇게 마실 때 아주 무릎을 꿇고 아주 강물에다가 입을 이렇게 딱 대고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은 아주 보기에 대장부처럼 아주 호탕하고 아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와, 참 이렇게 물을 마시려면 저렇게 마셔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먹는데 아주 두 손바닥으로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개가 이렇게 혓바닥으로 핥아 먹듯이 혀로 핥아서 손바닥에 아주 물 한 방울까지라도 아주 남김없이 다 핥아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아주 소심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남자답지 못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그런 자들을 아주 용감한 아주 기도의 큰 용사 속에 이렇게 포함돼서 뽑아졌느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들에게 포함시켜서 계셨느냐? 오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그 용사들, 하나님의 종들로 어떤 자들을 뽑으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맞은편에는 미디안 적군이 공격해 오려고 진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물을 마신다는 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항복의 표시죠. 싸움을 하러 나온 군인이 아주 어떤 경우라도 무릎을 꿇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으면 졌다는 표시고 나는 항복합니다. 이런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적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니까 이미 이건 정신적으로 이런 게 지는 거예요. 또한 무릎을 꿇고 아주 고개를 숙여가지고 강물에 입을 딱 이렇게 대는 것은 물을 그 강물에 이렇게 딱 대가지고 한 목이 어떻습니까?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것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잘 섬기겠다. 당신은 나를 이긴 자니까 내가 당신을 경배한다.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용사로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은. 싸움에 임하는 용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주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아주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또한 물을 입에 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그 물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은 아주 적을 앞에 두고 싸우는 군인으로서의 아주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두 손으로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아주 혀로 이렇게 개가 할 듯이 마시는 것은 아주 적극 싸울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죠? 손에 물을 담을 때나 아주 마실 때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눈으로 주위를 경계하고 아주 깨끗한 물을 눈으로 딱 떠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주 혀로 핥아서 먹는 거예요. 혀는 뭐 하는 겁니까? 혀는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맛을 보는 거예요. 그죠? 분별하는 거죠. 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뭐 독극물이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오염된 것인지 이렇게 분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그리고 물을 마실 때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이렇게 혀로 핥아서 마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조심해서 아주 분별하는 자들, 아주 적군 앞에서 싸우는 그 용사로서의 아주 제대로 된 모습이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과거 구약의 실제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용사를 선별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1만 명이 어떤 신앙이냐 이것을 말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아주 최종적으로 뽑힌 그 300명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중심이냐, 싸우는 용사로서의 아주 합당하냐 안 하냐, 아주 물먹는 자세와 중심을 보시고 뽑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구약에 하신 말씀은 그림자라는 거죠. 이 사건의 실상은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종말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뽑아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느냐, 300명을 하나님이 뽑아주듯이 그렇게 뽑아서 쓰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실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밝혀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길 바란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이 뭐냐, 이들의 실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만 명 중에 아주 9,700명이 돌아가고 아주 물을 손에 담아서 아주 혀로 핥아먹는 300명이 아주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그들의 실상이 무엇을 계시하는 것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1만 명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실상이 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이제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남은 1만 명은 기도원이 아주 포도주 틀에서 아주 밀을 이렇게 타작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친히 미디안을 쳐부수고 하나님이 직접 싸운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1만 명은 기도원이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 같은 남은 자가 1만 명이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실상으로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이 1만 명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아주 남은 1만 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마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되게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리스도로 일하고 사업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참된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죠. 이게 참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예,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 이렇게 참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적을 볼 때에 내가 싸우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아주 싸운다고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그리스도가 싸우는 것이죠. 그죠? 적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싸우니까 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서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1만 명으로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상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늘날 해당되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아주 참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되게 받아야 돼요. 참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는 개념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 우리는 제2의 몸이나 옛사람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 받을 순간에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대부분 난 세례 받았다는데 세례 받았다는 게 뭐냐?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제 몸이 아주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새 피조물로 아주 새 사람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내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는 것이 그냥 물로 그냥 한번 찍어버리는 이것으로 그냥 알고 그것이 전부 다인 걸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참다운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아주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자기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도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일반적인 세례. 그런 세례는 뭐 100번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하면서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일평생 가도 예수 믿어도 어떻습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방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례는 주님과 함께 내가 나의 옛사람이 딱 죽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앞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아주 못 박혀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이 이렇게 참 참다운 세례 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참다운 세례는 정말로 자기 중심,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뭐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요 소용이 없어요. 세례받아서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예. 장로도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집사도 검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제 몸이 예수 안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아주 성품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1만 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선 먼저 이렇게 남은 1만 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300명의 용사가 되기 전에 먼저 1만 명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은혜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1만 명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그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서실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만 명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 1만 명이 전부 다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서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만 명 중에 300명의 용사를 물 마시는 것으로 뽑았듯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쓰시는 용사들도 그렇게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뽑으신다. 물은 오늘날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보고 종말에 하나님의 쓰실 종들로 하나님의 쓰실 자들로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뽑으신다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먹느냐 먹을 때 아주 어떻게 먹느냐를 보고 이것을 뽑는 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뭘 말씀하는 거냐?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천사의 손에 표노인 작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너희는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져다가 아주 먹을 했지 않습니까? 아멘. 먹을 했지 않습니까? 천사의 손에 아주 펴놓은 작은 책은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아주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아주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씹어서 먹는 자들은 이것이 아주 300명의 용사가 두 손으로 아주 물을 담아서 먹는 것의 그 실상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0명 구약의 300명의 용사가 물을 손에 딱 담아가지고 걔가 이렇게 혀로 핥아먹듯이 그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핥아서 먹었는 그것의 실상이 뭐냐? 그거는 그림자인데 실제 뭐냐?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은 작은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집어서 아주 꿀속에 같이 아주 달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남기지 말고 다 이렇게 먹는 자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이성으로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종말에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먹어야 종말에 하나님이 쓰실 종들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지난 연말에 아마 다 이렇게 말씀을 아마 다 참고했던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개가 혀로 핥듯이 먹으라 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씹어서 먹는데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아주 꿀송이 같이 달게 이렇게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먹고는 그것을 어떻게 온전히 소화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혀는
뭘 하는 게 혀입니까? 맛을 분별하는 거죠. 혀는 핥아먹는 혀는 맛을 분별하는 거죠. 편호인 작은 책의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이고 아주 축복이라는 것을 아주 분별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혀로 핥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구약의 300명의 그 용사들을 하나님이 뽑으실 때에 왜 그것을 그렇게 개가 물을 혀로 핥아 먹듯이 그렇게 손으로 움켜 물을 쳐서 이렇게 먹으라 하느냐, 이것의 실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쓰실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을 뽑아서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편호인 작은 책이 바로 천사의 손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집어서 먹으라 한 것이, 집어서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그걸 전부 다 하나도 버리지 말고 꼭꼭 씹어서 완전히 다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꿀송이같이 달게 먹으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편호인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첫째 부활의 진리이고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아멘. 내용.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문자 하나하나를 다 받아 먹으면 끝나느냐? 그건 그렇지 않죠. 뭐 문자적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내가 이해했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혀로 핥아 먹는다라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자기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믿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자기 속에 있으려면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이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지식으로 믿죠. 한 90%는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죠.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믿는 거예요. 아멘. 골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를 믿고 어떤 걸 안 믿는다. 이거는 내한테 해당되는 거 믿고 해당되지 않는 건 안 믿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집어서 먹고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다 소화되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내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주체. 재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겁니까? 아주 신랑이 되시는 거죠.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시는 겁니까? 신부. 신랑이신 그분이 나를 신부로 세워서 신부로 데리고 간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믿어가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 속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 재림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주 꿀같이 달게 먹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주 100% 소화해서 자기 속에 생명이 되어지면 재림하신 주님의 사상과 일치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일치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상과 일치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상과 일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재림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딱딱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쓰신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딱 일치된 자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종들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개가 혀로 물을 핥아 먹듯이 그렇게 먹는 자를 기드온에 속한 300명의 용사로 이렇게 뽑으시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표는 작은 책을 아주 씹어먹고 생명이 된 자들을 마지막 이렇게 종말에 스실 아주 두적인으로 아주 14만 4천의 하나님의 남녀 종들로 이렇게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원에 속한 300명의 용사는 아주 두정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의 아멘. 두정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날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천사의 손에 펴는 작은 책을 먹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아주 생명이 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앞으로 있을 아주 7년 아주 대환란의 큰 싸움에서 아주 이기는 자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아주 구원할 자들로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도원의 아주 300명의 용사를 뽑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을 아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9절 이하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가지고 아주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듣게 된다면 네 손이 아주 강건해지리라. 아주 미디안을 가서 대적하고 싸우는 데에 아주 강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푸라를 이렇게 데리고 함께 미디안 진영의 외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자기 꿈을 꾼 것을 이렇게 옆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13절과 14절에 지금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기도원이 엿들은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이 왜 가서 지금 빨리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가지고 내려가보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아주 듣고 아주 네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라 이렇게 하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어떤 사람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거죠. 그 꿈 이야기가 뭐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아주 미디안 진영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왔더니 그 보리빵 한 덩어리가 아주 미디안 진영의 모든 장막을 아주 무너뜨리고 미디안 군대를 아주 침멸한다.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다른 동료가 지금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지금 해석하는 거죠. 해몽하는 거죠. 그 꿈은 이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이 우리를 쳐서 멸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우리 미디안을 모든 군대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꿈 해몽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기드온이 직접 듣게 됐단 말이야. 듣게 돼서 하나님이 기도원에 가서 들어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도원에게 직접 어떻습니까?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하라고 해가지고 기도원을 하여금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싸우시고 승리할 것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케 이렇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주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렇게 막 돌아와가지고 300명의 용사에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미디안 군대 외곽 진영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을 것이 있는 거예요. 깨달을 것이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이 멸망된 꿈 해몽은 맞습니까? 맞죠, 그죠? 기드온에 의해 가지고 미디안이 멸망될 것은 꿈 해석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좀 들어가면 보리빵 한 덩어리가 뭐냐? 보리빵 한 덩어리가 뭐냐? 보리빵 한 덩어리가 굴러가지고 미디안의 장막들을 다 무너뜨리고 미디안이 아주 멸망되어질 것을 말했는데, 그것이 뭐냐? 보리빵 한 덩어리를 해석한 것은 거기 보니까 꿈을 해석한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미디안을 멸망시키는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이 또 뭐냐?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리빵이 뭐고 기드온의 칼이 뭐냐? 우리는 이미 엘라살이 아주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아주
보리가 있는 그 밭 한가운데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1월 둘째 주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거기에서도 보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원의 칼이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칼로 미디안 군대를 다 멸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누가 한댔습니까? 하나님이 한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꿈을 해석한 미디안 병사들이 꿈을 해석한 기도원의 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일반적인 칼로 미디안 군대를 멸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원의 칼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뭘 말한다고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다고 아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 기도원의 칼이 보리빵 한 덩어리라는 거죠. 보리빵 한 덩어리. 기도원의 칼은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란 말이에요. 기도원의 칼인데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거죠. 그것은 기도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보리빵의 칼이다라는 거죠. 보리빵의 칼이라는 거죠. 보리빵. 오늘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보리빵의 칼이다라는 거죠. 아멘.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보리빵의 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리빵은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모든 곡식 중에 아주 제일 먼저 읽는 곡식이 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리빵은 그렇다면 보리빵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아주 익어가지고 1000년 먼저 아주 부활해서 아주 첫째 부활하는 자가 보리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보리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에 아주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14만 4천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아주 첫 열매들이 되어진다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첫째 부활하는 자가 아주 보리빵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전부하는 말씀이나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제일 먼저 아주 첫 번째로 아주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왕으로 통치하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게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보리빵의 칼이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진 자는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두 분은 지금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미 깨달아지니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아멘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 깊은 거죠. 그러나 믿음을 받으시면 됩니다. 믿음을 받으시면 됩니다.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표로인 작은 책에 들어있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7년 환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환란날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우리를 붙여서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게 함으로써 아주 순교 당하게 한다는 것,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첫 번째로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일반적으로 무시무시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제 300명의 용사가 아주 물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담아서 혀로 이렇게 핥아서 먹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다. 근데 이 식상은 뭐냐? 앞으로 종말에 요한계시록의 10장 2절에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는데 이 펴놓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 해서 먹는 자들이 어떻게 먹느냐. 이 300용사와 같이 그렇게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노인 작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게 환란이 있어가지고 무시무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그 자리에 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환란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7년 환란이라는 것을 예비해 두시고 그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 환란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인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키다가 아주 순교케 하신다는 거죠. 순교케 하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첫 번째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실 때 육체로 오시는 겁니까? 부활의 몸입니까? 부활하신 그대로 오시니까 부활에 오는 거죠. 신랑이 부활된 부활체 신뢰가 몸이라면 신부될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똑같은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전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아주 목숨을 내놓고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킨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섬기려 해줄 때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킴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하게 되어지는 건 이유는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뭡니까? 표노인 작은 책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보리빵이라는 거예요. 보리가 모든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익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곡식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아주 제일 먼저 읽는 그 같은 자들이 아주 순교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아주 최고의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표노인 작은 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가니까 그 미디안을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미디안을 이렇게 첫째 부활의 진리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첫째 멸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300용사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미디안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영적인 미디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미디안을 쳐부술 때에 어떻게 쳐부수느냐? 그들이 기도원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을 다 이렇게 말하듯이 바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쳐서 그와 같이 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미디안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오늘날의 미디안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의 미디안은요, 이방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한다면 이방 신앙. 이방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그런 신앙으로 머무르 있는 자는 이방인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방 신앙이고 아주 영적으로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미디안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어도 영적인 이렇게 미디안, 아주 이방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주 수없이 많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로 쳐서 이렇게 멸해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복이나 세상에 속한 영광으로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의 미디안의 신앙이고 이방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이방인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오늘 교회 안에 이방인이 너무 많단 말이야. 크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또 좁게 나누면 됩니까? 또 나눠주는 거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뭡니까? 그분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주님이 보실 때 뭡니까? 이방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미디안과 같은 이방 신앙으로 생활하는 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뭡니까? 미디안 신앙과 같아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이방 신앙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앞으로 7년 환란이 있기는 있지만은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우리는 환란을 겪지 않는다. 아주 평안하게 있기를 원하고 환란을 원치 않은 그런 아주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런 다 헛된 소망이죠.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은 환란을 다 겪게 돼 있다는 겁니까? 겪지 않는다는 겁니까? 겪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고 환란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겪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보게 되면 다 이방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영적인 미디안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 7년 환란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면서 환란은 우리에게 없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아주 환란을 대비하지 않는 이런 자들도 전부 뭡니까? 영적으로 미디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전부 뭡니까? 아주 세속화된 신앙이고 아주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아주 반대되는 그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편호인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응?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부에서 오늘날 영적인 미디안을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된다. 이렇게 이방 신앙이라든가 아주 육적인 신앙, 아주 세속적인 신앙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돌이키게 하고 회개시켜가지고 아주 그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재림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미디안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역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깨달고 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을 다 쳐멸했듯이 오늘날 보리빵 한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인 기도원이 보리빵 한 덩어리가 되어진 것처럼 아주 그와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아주 기도원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아주 이방 신앙, 아주 육적인 신앙, 아주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아주 멸하고 회개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그 용사가 그 일을 하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이죠. 19절.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침이 시작될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이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니라. 20절에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서 서니 모든 군대가 아주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하니라. 22절에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주 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팔을 한 손에 들고 빈 항아리를 또 한 손에 들고 빈 항아리 속에는 아주 등불을 감췄다가 19절에 보니까 아주 파수꾼이 아주 이렇게 새로이 세워질 때 아주 파수꾼이 교대할 때에 나팔을 불고 손에 있는 빈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등불을 밝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파수꾼이 교대된다는 것이 뭐냐? 파수꾼이 교대된다는 건요. 현재 은혜 시대의 종들이 은혜 시대의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이 파수꾼이 교대되는 것은 환란 시대의 종으로, 환란 시대의 파수꾼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시대의 오늘날 은혜 시대의 그 종들은 아주 성도들을 목양하고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은혜 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때 새로운 파수꾼이 세워지는데, 즉 기도원의 그 300명의 그 용사와 같이 하나님이 뽑아서 아주 준비된 그와 같은 자들이 환란 날에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아멘. 그때 되어질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될 일이 아니라 아주 새롭게 파수꾼이 세워질 때 뭘 하라는 겁니까?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죠. 아멘. 나팔을 불라는 거죠. 빈 항아리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아멘. 빈 항아리 속에 있는 등불을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300명의 용사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기만 하고 아주 어떻게 됩니까? 뭐 아무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외치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이렇게 군사들이 참 나팔을 불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등불을 이렇게 막 들고 그다음에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니까 아주 미디안에 있는 군사들이 아주 홍빛백산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치면서 아주 죽이게 되는 거죠.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아주 모래 그 백사장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아주 수십만의 그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소수 인원은 달아나지만은 이스라엘이 추격해서 다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 뒤에 22절, 23절 읽어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파수꾼이 세워질 때 아주 나팔을 불면서 빈 항아리를 한 번에 아주 이렇게 깨트리면서 아주 등불을 밝히고 아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면서 그 일만 한다라는 거죠. 아멘. 다른 건 하지 않아요. 아멘.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를
기도원과 같은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손에도 뭐가 들려지겠습니까? 나팔이 들려지겠죠. 그렇죠? 등불을 담은 빈 항아리가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들려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나팔을 부르라 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분다는 게. 나팔은 환난 날에 나팔을 부는 건데 이 나팔은 뭘 말하냐면 때를 알리는 거예요. 때를 알리는 거. 환난의 때가 왔습니다. 지금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놈이 적그리스도고 저놈이 아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저놈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고 실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거죠.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주님의 때를 아주 알림으로 아주 잠자는 교회와 아주 성도들을 깨우는 거죠. 깨우는 거죠. 아주 경성케 하는 그런 나팔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미혹당하지 말고 올바로 분별해서 끝까지 믿음의 정체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깨우치는 거죠. 이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말씀의 나팔을 부는 거죠.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분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빈 항아리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를. 빈 항아리는요, 뭘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아주 질그릇이라고 했죠. 질그릇. 우리 몸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아주 보배를 담은 것이 아주 등불이라는 거죠. 등불을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는 겁니까? 보배를 담게 되면 보배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보배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보배를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은 빈 항아리 속에 아주 등불을 아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빈 항아리와 같은 아주 빈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질그릇이니까 우리 몸이 빈 항아리니까 빈 항아리 같은 우리 몸이 깨트려지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순교하는 것이고 죽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빈 항아리를 깨트리라는 것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언제? 파수꾼이 바뀌어질 때. 파수꾼이 바뀌어질 때가 환난 날에 순교하는 것이 빈 항아리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나 환난 날에는 순교할 생각이 없다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순교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친구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뭡니까? 환난이라는 거죠. 환난이니까 환난 날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진 자들은 아주 순교시켜 주신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한 이치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아버는 뭐 늙어서 자연사에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멋지게 아주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럽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18절 19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으실 것을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통일하다라는 거죠. 이왕 죽을 것, 그렇게 죽을 것을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죽을 것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 이것이 빈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아주 순교 신앙으로 아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순교 신앙으로 오늘날은 죽여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진리가 뭡니까? 등불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죠? 시편 110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등불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빈 항아리가 깨지면서 뭐가 밝혀지는 겁니까? 등불이 밝혀지는 거죠. 등불은 순교하는 성도들이
가진 것이고 아주 재림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의 신부 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의 재림을 예언하다가 숭배하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뭐 아주 숭배를 먼저 했던 재림하신 주님을 전가하다가 나중에 아주 숭배했던 아주 비낭아리가 깨지면서 뭐가 밝혀지는 겁니까? 등불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죠? 비낭아리가 깨지면 항아리 속에 등불은 더 깨진 등불이 어떻습니까? 항아리가 깨지고 그 항아리 속에 있던 등불이 더 밝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어둠의 권세로 캄캄한 온 세계가 아주 등불로 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등불에 아주 비침을 받게 되어지면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비처로 갈 수 있게도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재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주 미디안을 쳐멸하는 아주 이적적인 역사를 하나님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주님께서 치게 하시니 말씀하고 있죠. 아멘. 주께서 치게 하시니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께서 치게 하시니 주께서 치게 주께서 치게 하시니 주께서 치게 하시니 주님께서 원수끼리 치겠다는 거죠. 미디안 공작끼리 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예. 아주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사건 속에서 허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겁니까? 주님. 주님을 보라는 거죠. 아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치료되고 아주 살리심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뽑아 세우시는 그 비밀을 아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세우시듯 오늘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세우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았고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아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표노인 작은 책인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묻고 아주 생명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받고 아주 특별히 그 첫째 부활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자들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